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사사기 8장 33절부터 9장 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 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또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에 따라 그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가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을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음으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한 우리의 시간 되게 하실 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기도원을 이제 세 주째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주에 걸쳐서 오늘 이제 기도 마지막 시간을 볼 건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본성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존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까? 하나님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그것을 뭐 하시는 거예요? 깨트리시고 뭐 하게 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 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기드온의 마지막 시간을 바라보면서 지난주 말씀에서 이제 기드온이 에봇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이 갖고 있었던 의미는 뭐였죠? 에봇이 갖고 있었던 일은 눈에 보이는 힘을 만들어내는 게 에봇이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을 사용했던, 즉 하나님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도구로 사용했던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결과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이 에봇을 음란하게 섬기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올무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은 뭐라고 됩니까? 33절에 보면은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라고 합니다. 이제 기드온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무를 만들어 놓고 뭐 하게 된 거예요? 죽어버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드온이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의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33절 제가 읽을게요. 33절을 보면 기드온이 이미 죽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서 음행하였으므로 또 바알 브릿을 자기네 신으로 삼고라고 표현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서 누굴 섬겼대요? 바알을 섬겼고 바알 브릿을 섬겼다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알 브릿은 어느 지역에 있던 바알의 이름이냐면 그 세겜 지역에 섬기고 있던 바알 신의 이름이 바알 브릿입니다. 이 바알 브릿의 뜻은 뭐냐면 아이고 미안해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언약의 바알이라는 건 누구와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죠? 하나님, 우리 무슨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언약의 누구를 섬겼다? 바알을 섬기면서 뭐 하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 그대로 다시 한번 노출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모습이 그대로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이긴 기드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누굴 따랐다는 겁니까? 누굴 따른 거예요? 바알을 따랐다는 거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욕망을 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34절 제가 읽습니다. 34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누구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뭐하지 않았다? 기억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누굴 믿었다는 걸까요? 기드온을 믿었다라는 거지 누굴 믿지 않았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드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긴 해요. 그럼 이 섬겼다는 모습 속에서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걸까요? 진심을 다해 섬겼다는 걸까요? 아니면 섬기는 척을 했을까요? 섬기는 척을 했다는 거. 왜 섬기는 척을 했을까요? 그들의 당장 지도자가 누구예요?
기드온이잖아요. 기드온이 그들이 생각할 때 기드온은 강한 용사로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로 그들을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힘, 기드온을 우리가 따라가면 뭐 할 수 있을 거야? 미디안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했던 것처럼 내 삶이 평화로워지고 내 삶이 안정적이고 내 삶에 복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누굴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척이라도 해야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들이 다시 바알브리스에 돌아갔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그들 마음이 누굴 두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준 거고, 기돈이 죽자마자 그들의 눈에 보이는 다른 증거를 찾아가야 되죠. 누구죠? 풍요를 상징하는 바알을 찾아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는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들이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산 적이 있다 없다 쉽게 생각하며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너무 종종 자주 발생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언제 나에게 역사했다라고 생각할까요? 언제 여러분이 역사하셨다고,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이 역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쉬울 때, 가장 좋을 때 언제일까요? 자, 기운이 왔으니까 기운이 예를 들게요. 교통사고 났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을 기도했죠. 감사했죠. 그렇죠? 근데 오늘은요? 오늘 그쵸, 마음은 감사해. 마음은 감사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를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합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쉽게 하지 않아요. 우리, 그쵸? 우리 다 그렇잖아. 나도 그래요. 우리는 보통 언제 하나님을 기억하냐면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어떠한 행사를 할 때,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니면 가정에서 뭔가 진행했을 때, 그것이 잘 풀려갔을 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치 뭐와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얻어낸 어떠한 이벤트 속에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인정해내는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어떠한 현상 속에서 내 삶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가 잘 진행이 되면 뭐가 되는 거야? 여기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근데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순간과 내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들,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뭐 하실까요? 그걸 가지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시는 목적을 갖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뭐 하시는 겁니까? 그 자리로 또한 데려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뭐 하시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슬프고 또 뭐가 있을까요? 내 삶의 그냥 내가 누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은 우리가 뭐 하시는 분입니까? 항상 함께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이걸 우리가 좀 고상한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이야기하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표현을 쓰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딱 하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뭘 기억하는 사람일까요? 내 환경이 달라지고 내가 좋은 것을 누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걸,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계시죠? 아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뭐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중에 가장 못난 조성훈 목사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요즘에 진짜 몸이 너무 힘듭니다. 매주 얘기하는 것 같아. 정말 힘들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매주 얘기하지만 힘들어요. 왜? 저 아침에 일어나 출근해요. 그쵸? 처음부터 얘기할게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유를 데려다줘요. 어린이집을 데려다주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서 출근하고 일이 마치면 4시 마치면 여기 오면 4시 반이에요. 4시 반에서 여기서 7시까지 있다가 다시 집에 갑니다. 집에 가면 민유가 잘까요? 안 자죠. 그럼 제가 민유를 또 채웁니다. 그럼 전 뭐 할까요? 민유와 함께? 잠이 들어버려요. 그리고 하루가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요즘은 되게 미안해요. 왜냐면 내가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이 예전에 비해서 너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예전에는 못해도 한 20시간 정도 설교를 준비했다고 치면은 지금은 그 반 정도밖에 시간이 할애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려고 노력은 해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너무 일찍 일어나 버려. 제가 6시면 일어나 버려. 그럼 뭐예요? 내가 5시쯤 일어나, 5시 반쯤 일어났는데 제가 6시에 일어나면 또 쟤를 봐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맨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지치고 힘듭니다. 좀 쉬고 싶은 상황도 있고 마음이 너무 촉박도 하고 좀 분주해요, 마음이. 근데 제가 이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불평이나 하나님을 향한 어떤 불만을 표출을 할까요? 솔직히 지금 저는 어떨까요?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정말 안 하니까.
하나님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 모든 순간이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 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모든 걸 인정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짓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는 모든 일련의 과정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느끼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성을 좀 더 힘들었다 치자. 내가 정말 아파서 쓰러져 누워버렸어. 그때 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할 자신은 솔직히 없어요. 지금은 제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느낄 수 있을까요? 내가 노력하면서 느낄 수도 있는 거긴 하지만 결론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깨달은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서초동네교회라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가족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거고요. 저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항상 마음이 뭐랄까요? 새로운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들 저에게 뭐 대단한 걸 해주지는 않잖아요. 근데 함께 예배드리고 여러분들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걸 통해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 통해서 뭘 공급받냐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고요. 그 느끼기 때문에 저는 또 오늘 이 자리에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부족한 모습일지라고 할지라도 다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어떤 능력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독교라는 건 어떤 행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내가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욕심을 부숴버리고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신앙 생활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매사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그걸 뭐 하려고 노력해야 돼? 해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이것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거고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면서 그 삶을 뭐 하는 가 되는 거예요?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원이 처음에 하나님 부르실 때 그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총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뭐 하셨습니까? 큰 용사로 만들어주셨어요. 그와 300명 안에 뭘 담으신 겁니까? 하나님의 진짜 유일한 용사 되시는 하나님을 그들 안에 담아내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담아내신 하나님을 본 겁니까? 아니죠. 그릇에 지나지 않는 누굴 본 거예요? 기드온을 바라봤고요. 그에게 그가 왕이 되길 원했었고요. 그가 죽어버립니다. 그랬더니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눈에 보이는 어떠한 신, 오늘 성경대로 면 바알브릿에게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이 모습은 사상이 내내 반복되면서 인간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사사기 마지막 결론 21장 25절에 보면은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대요?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뭐 했다? 행하였다. 결론은 인간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왕이 되어자는 거예요.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항상 배신하는고요. 눈에 보이는 왕을 추구하는 죄인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뭐예요?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들을 또한 그 눈에 보이는 왕을 쫓아가고자 하는 인간들을 또 다스리는 방법을 나오는 것이 또한 하나님의 그들과 싸우시는 내용이 다루는 것이 바로 사사기의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이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사 기드온이 죽었어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이제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자기네 형제 70명을 죽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세겜에서 그가 왕이 되었다고 선포를 하는 장면입니다. 자, 우선 아비멜렉을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사사입니까 아닙니까? 그의 아버지 기드온은 사사예요. 근데 아비멜렉은 사사란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 않아요. 그럼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아비멜렉은 뭐라 그럴까요? 적자일까요 서자일까요?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건 그를 세겜의 첩의 아내인 첩의 아들로 표현해요. 그러면 뭐예요? 서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중심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엄밀히 말하면 기드온이 만들었던 에봇의 결과물이 무엇이라고 보면 돼요? 이 아비멜렉의 삶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미디안으로부터 나라를 구했지만 그를 따른 자가 몇 명이어서 고작 300명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장 강력한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기드온이 대치를 이루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백성들이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당연히 뭘 뿌리쳐요? 나는 너희들이 왕이 될 수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뭘 받고 싶었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 8장 29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요아스의 아들 여룻바알이, 기드온이에요. 여룻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자, 기드온이 돌아간 거예요. 기드온의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70명이
얻고 세겜에 있는 그의 첩의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은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자, 기드온이 아내가 많음으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래요? 70명.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70명의 아들을 키우려면 돈이 많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엄청나게 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기드온은 왕이 되진 않았지만 이미 그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얻어낸 거야? 왕으로 대접받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봤잖아요. 기도는 촌부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 포도주틀에서 타작하는 겁쟁이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아들을 70명이나 낳았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는 이미 재정적으로 어떻다는 거야? 어마무시한 여유를 누리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게 누구예요? 바로 기드온인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31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비멜렉. 여러분 아비멜렉 뜻이 뭔지 아십니까? 자, 기드온의 속마음이 여기서 나와요. 기드온이 뭐가 되고 싶었던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한테? 왕이 되고 싶었죠. 아비멜렉 무슨 뜻일까요? 그쵸, 비슷한 의미입니다. 내 아버지는 왕이다. 그러면 이 기드온은 뭐가 된 거야? 솔직히 말하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의 왕으로서 군림하고 있었다는 거고, 이 아비멜렉은 엄밀히 따지면 누구예요? 내 일상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난 게 누굽니까? 이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힘을 갖고 있는 아비멜렉은 뭐 했을까요? 고향인 세겜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 세겜에 돌아가서 이제 우상을 섬기고 있던 이스라엘 세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70명이 너를 다스리는 게 나아? 아니면 나 혼자 너희 다스리는 게 나아? 라고 물어봅니다. 그럼 70명이 왕을 두는 게 좋습니까? 한 명이 왕을 두는 게 좋아요? 엄밀히 따지면 한 명 두는 게 낫잖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이 그래, 넌 우리 형제니까 내가 너희를 왕으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뭐라냐면 바알 브릿 안에 있던 그 신전 안에 있던 은 70개를 꺼내서 그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비멜렉 그 은 70개를 가지고 뭘 하냐면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누굴 하면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리고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이 뭐 하는 겁니까? 이 아비멜렉을 따르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들은 어떠한 바위에 모여서 뭐 할게 돼요? 한 방에 다 70명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이는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근데 그 70명 중에 막내인 누구죠? 요담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살아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요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그리심산에 올라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어떠한 우화를 들어가지고 아비멜렉에 대해서 그 비난하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우리가 읽진 않았죠. 이 뒷얘기 나오는데 지금부터 읽을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우화의 핵심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진짜 정체성을 아는 자는 왕이 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우화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이 나무들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자기들 왕을 필요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4개의 나무를 찾아갑니다. 하나는 감람나무,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 다음에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자, 먼저 감람나무에 가서 너 우리의 왕이 되어줘 라고 이야기해요. 9절을 보면 이렇게 배워요. 9장 9절 제가 읽을게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와 한지라. 지금 감람나무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 나는 지금 하나님씩 기름이 너무 충분해.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남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것은 기름 짜는 일로 난 충분히 영광을 누릴 수 있지 내가 굳이 왕이 돼서 그 영광을 누릴 필요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무화과나무한테 갑니다. 무화과나무가 11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가 내가 어찌 버리고,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내 정체성은 단 나무 열매, 그러니까 무화과라는 것이 내가 있기 때문에 그거면 난 충분해. 그걸 버리고 가서 너희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와 한지라. 난 그 위에 설지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포도나무에게 갑니다. 포도나무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자,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정체성은 내가 감람나무로 존재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나의 진짜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걸 버릴 필요가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무화과나무로 존재하는 것이 내가 진짜 나무로서의 존재성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는 무화과나무 열매를 포기할 수 있다 없다. 내가 그걸 뿌리고 굳이 왕이 될 필요가 있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포도나무한테 가요. 포도주를 내가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포도를 만들 수 있는데 내가 굳이 그걸 버리고 갈 필요 없어. 즉 이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 3개의 나무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그들의 정체성을 알았고요. 그 정체성을 지키는 것이 가장 큰 영광된 삶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나무들이 누굴 찾아갑니까? 가시나무를 찾아가요. 가시나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서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시나무의 그늘에 와서 쉰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시나무에 무슨 얼어죽은 그늘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도 않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이 나와서 너희 뭐 할 거야? 다 불로 살아 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야기는 이 요담의 이 우화대로 정말 아비멜렉과 세겜이 서로 뭐하게 될까요? 망하게 되는 원인과 도구로서 증명되어져요. 나중에 세겜과 이 아비멜렉이 싸우게 됩니다. 그들 안에 부다가 생기게 되고요. 세겜은 끝내 누굴 배신할까요? 아비멜렉을 드디어 배신합니다. 그때 아비멜렉 화가 났을까? 화가 나지 않았을까? 당연히 화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겜 사람들이 세겜 사람을 찾아가 전쟁을 일으킵니다. 세겜 사람들 도망가요. 이때 도망치던 모든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다 가시나무 아래가 뭐가 된다고요? 불로 타 죽인다고요. 다 불로 태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아비멜렉을 반대했던 세력이 또 하나 있었어요. 어디냐면 데베스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데베스라는 지역에 아비멜렉이 쳐들어갑니다. 쳐들어갔더니 이 데베스 사람들이 한 망대에 숨어버려요. 그때 이 망대에 숨었으면 뭐 하면 돼? 망대만 태워버리면 되죠. 아비멜렉이 망대를 태우러 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성경 좀 읽어볼까요? 사사기 9장 53절 한 절씩 읽을게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을 그를 찌르매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자, 지금 아비멜렉이 그 한 망대에 가서 불을 지르려고 했다가 누가 돌 던졌어? 맷돌을? 누군지도 몰라요.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집니다. 근데 그걸 맞았어요. 두개골이 깨져버렸네? 아비멜렉이 여자한테 맞아 죽었어. 창피하잖아. 그래서 뭐 한 거예요? 자기 칼 들고 있던 자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칼로 찔러서 날 죽여버려. 이렇게 아비멜렉은 뭐 합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비멜렉 사건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폭력성을 갖고 있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항상 못났을까? 이스라엘은 왜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까? 하나님이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다고 이야기하시고 항상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이런 멍청한 짓을 하고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아비멜렉을 보면서 왜 성경은 이런 암울한 역사를, 이거 역사잖아요. 굳이 성경에 이런 역사를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이 아비멜렉의 못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난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고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사기는 이스라엘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암흑기라고 이야기해요. 왜? 하나님을 섬긴 적이 한 번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암흑기 시기를 왜 성경은 역사로 자신들의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사사도 아니었고요. 아비멜렉은 나라를 구한 구국의 영웅도 아닙니다. 아비멜렉은 누구였습니까? 첩의 자식에 지나지 않았고요. 자신이 첩의 자식이라는 것 사실에 대해서 분노했던 자예요. 그리고 분노를 표출했던 것이 뭐였어요? 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 위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비멜렉은 자기네 돌아다니면서 끊임없이 자기의 분노만 뭐 했던 사람이에요? 표출했던 사람이에요. 나한테 배신해서 불로 쳐 죽이는 거고요.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또 불로 죽이려고 하다 돌에 맞아 죽으니까 창피하니까 남이 다른 사람한테 칼로 찔러 죽여달라고 하고요. 내 안에 있는 분노를 끊임없이 폭발시켰던 사람이 누구야? 아비멜렉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못난 놈, 아비멜렉이 잘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누구야 동일하다고 보면 되는 거야. 아비멜렉이 나와 동일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예의가 좀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어디까지 가진 않았어? 아비멜렉처럼 내 모든 분노를 표출하는 데까지 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어떤 자들일까요? 이미 우리는 아비멜렉과 비슷한 상황에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좀 볼까요?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이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보면 뭐냐면 하나님께서 뭐 했대요?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뭐 했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정욕이 그대로 드러날 수 있도록 내버려 두셨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이걸 좀 쉽게 생각하면 이걸 생각하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애굽에 가서 바로 앞에 가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시켜줘 라고 했더니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싫어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성경이 뭐라고 하면 그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럼 이 강팍하여졌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겠고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미를 갖는 거거든요. 지금 이 내버려 두셨다는 건 뭘까? 인간이 자신의 악함, 자기 속에 있는 악함을 제어하는 것을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게 뭐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드러나게끔 뭐 하셨다는 겁니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원래는 제어할 수 있어. 맞잖아요. 화나는 거 제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어할 수 있잖아요. 100%는 우린 아니어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만큼은 제어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근데 지금 뭐 한 거예요? 하나님 그거를 제어하지 못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끊임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발견되어지는 거고요. 이 세상까지 드러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뭘 증명하는 거야? 인간 너희들은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악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함이 뭐예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하는 거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을 그대로 드러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악한 모습을 뭐 하는 거예요? 들어서 당신이 원하시는 목적과 당신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이 악한 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목적이 뭘까? 이런 악한 것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하심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건 뭘까요? 바로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바라보게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즉 인간이 나는 이렇게 속이 더러운 자이구나. 내가 겉으로는 아무리 깨끗한 척하고 내가 바른 생활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못 밖에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악한 것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을 끊임없이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악한 것이 드러났어. 그럼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뭘 해주실까? 이걸 생각해야죠. 악한 것이 하나님 드러나게 했다며.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며.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내가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며. 그 다음에는요. 너 악하니까 죽여버릴 거야? 심판받아 이걸까요? 아니죠. 성경을 우리 한 절씩 읽어볼까요? 골로새 2장 갑니다. 우리 한 절씩 읽을게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뭐 하신대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에 쓴 증거를 뭐 해버리셨대? 지우고요. 또 뭐 했대요? 제하여 버리사. 그걸 어디다 박으셨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비멜렉으로 적용을 하면은 아비멜렉이 그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형제들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불태워 죽이고 뭐 그럼 이런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뭐 했다고요? 지우시고요. 뭐 했다고요? 제하여 버려서 그걸 어디다 박으셨어? 십자가에 박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해주신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잘못과 내 스스로의 못난 점을 내가 드러낸 그 모든 악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우고 없애져 버려 주셨다면 우리 인간이 뭔가 해야 될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여기서 항상 고민하는 거죠. 그럼 난 대충 살아도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잖아. 내가 막 살아도 하나님이 내 죄를 다 지워주시고 내 죄를 다 찢어주시니까 문제되지 않겠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교만한 거고 하나님에 대해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제하여 버리시고 우리 속에 이제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우리 본성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본성을, 악한 본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지우시고요. 거기에 못 박으면서 찢어 버려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이제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악한 본성 그대로 살아가라고 두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악한 것이 사라진 그 자리에 뭘 채우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간섭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뭐 하시는 겁니까?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갈라디아 2장 19절에 보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뭐 했대요? 죽었나니 이건 뭐예요? 방금 골로새서 2장에서 말한 거예요.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거스리고 불리한 법조문에 쓴 증거를 지우고 제하여 버리신 거. 그 뭐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뭐 하시는 거예요? 살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방법이 뭐냐? 라는 설명할 때 갈라디아 2장 20절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어디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이제는 내가 율법으로부터 죽은 거고요. 하나님 내 법조문에 쓰여있는 그 내 악한 걸 다 찢어주고 이제 그 안에 누구 채우시는 거야? 예수로 채워주시는 거고요. 예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강팍한 존재가 이제는 예수 안에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인간은 가장 악한 모습도 가질 수 있고요. 인간은 가장 영광스러울 수 있는 존재가 누구라는 겁니까? 인간이라는 거예요.
부패하며 한도 끝도 없이 부패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존재성을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아비멜렉인 거고요. 그게 하나님을 한 번도 섬긴 역사가 없던 그 사사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고, 그게 또한 누구의 모습인 겁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인 거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무슨 은혜로 그런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필요성을 느끼며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한다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같이 읽습니다. 로마 3장 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으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곧 그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가 회복되어진 거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24절 보면 이렇게 표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뭐가 되는 겁니까? 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음을 통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구약에서 뭐였어요? 짐승 제사를 드렸어야 됐던 거고, 신약으로 와서는요,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삼으시고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복의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여러분, 회개 왜 하시죠? 우리가 회개기도 왜 하죠? 여러분, 성결한 삶 왜 살죠? 여러분이 회개한다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내가 성결한 삶을 산다고 하나님을 만나나요? 아니에요. 회개나 성결한 삶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나타나는 어떤 행위들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실수했던 것들이 생각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을 왜 사십니까? 내가 왜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살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 안에 작용하신 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뭐 하는 겁니까?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던 성결한 삶을 살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거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 그것이 전제가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팔복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1 보면은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뭘까요?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을 자기가 소유한대요. 즉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건 말 그대로 내 안에 능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만 난 뭐 하는 거야?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거고요. 그것이 가난한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해서 내가 왕이 되면 돼, 안 돼? 아닌 거죠. 그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된 자들만이 뭘 할 수 있는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을 수 있는 거고, 우리는 그의 자녀의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만 우리는 참다운 인간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나는 끊임없이 내가 뭐가 돼야 돼? 가시나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밑에 들어와 다 불태워 죽여버릴 거야. 감람나무가 될 수 없다고요. 포도나무가 될 수 없고요. 무화과나무가 될 수 없어요. 기름 짜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열매 맺는 게 내 정체성이고요. 포도주를 만드는 게 내 정체성이라고요. 그 안에 내가 영광을 누릴 수 있다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백성 됨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지,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경제적 부를 누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정체성을 제공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비멜렉을 보면서 인간 자신의 힘과 인간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밖에 없다? 폭력성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폭력성 속에서 결론은 뭐가 남습니까? 비참한 비극만, 그렇죠? 비극만을 만들어내는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위에만 서야만 하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인간으로서 진정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거고, 진정한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골로새로 갑니다. 골로새 2장 제가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아비멜렉을 역사에 남겼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들을 다 끌어안으셔서 십자가에 그 모든 것들을 없애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삶으로 이걸 그대로 적용시키시면 됩니다. 자, 요즘에 우리나라 정치를 얘기해 볼게요. 어떤 사람은 좌로 많이 치우쳤고요. 좌로 치우친 게 아니죠. 좌 아니면 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우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 좌파 얘기를 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는 이걸 너무나 힘들게 생각해요. 근데 어떤 걸 얘기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왜? 이 모든 것들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시고 찢어 버리셔서 어디에 박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박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지식이 뛰어난 사람이 있을 거고요. 우리 안에 좀 부족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 안에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사람도 있을 거고 경제적으로 너무 쪼들리게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 뭐 하셨다고 하나님이 구원이라는 이름 앞에 제하시고 찢어 버리심을 통해서 십자가에 박으심을 통해서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뭐예요?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천국 맞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 천국이 어떻게 느끼는 겁니까?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고 어떤 걸 누리면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누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이해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못 받은 자입니까? 천국의 삶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겁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고요. 진정한 명예를 누리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무엇이 존재할까요? 십자가가 존재하는 겁니다. 자, 기훈이가 내일부터 출근을 또 해요. 회사에 뭐가 존재합니까? 그 자리에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분노의 가족들이 존재하죠. 근데 그 자리에 우리는 뭘 깨닫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 내려가십니까? 네. 거기에 뭐가 존재할까요? 십자가.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가 존재해요? 십자가가 존재하는 거예요. 저도 내일 모레 또 가야 됩니다. 수원 가면 화날 일이 있을 거예요. 왜? 우리 형 만나야 되거든. 형 보면 저도 화가 자꾸 납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발견되어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신이 불러주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명절이 눈앞에 있습니다. 가족을 만나고 직장을 가기도 해야 됩니다. 가서 우리는 분명히 내 마음에 들지 않고 화가 나는 일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나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내가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제하여 버리시고 찢어버리신, 그리고 그 찢어진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되심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무게감을 절실히 깨닫기를 소원하는 우리 서초동네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그들이 살고 있는 모든 나라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